5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각에게 이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만 생각해도 우리가 그 수십억의 인구 중에 과연 몇 명 정도와 관계를 가지면서 살고 있겠습니까? 또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나가는 사건 속에 우리가 겪는 사건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의 만나는 사람과 사건 때문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또 너무 우쭐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겪는 사건과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깊은 마음으로 잘 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해를 보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권면하고 싶네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의 마음. 우리가 언제나 듣고 싶은 말씀이고요. 예수의 마음. 우리가 언제나 소유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중에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만큼 위대한 말씀은 없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짧은 몇 구절이 안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위대한 사상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다 마치시고 침상에 이렇게 누우실 때에 한번 이 말씀을 쫙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클 것이에요. 출근하시기에 분주하시지만은 여러분 침상에서 눈을 딱 뜨신 다음에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한번 쫙 외워보세요. 물론 걸리는 데도 있겠지만 한번 외워보시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물론 그렇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은 이 말씀에 대한 신학적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 전체 조직신학을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하여간 위대한 예수를 표현한 말씀이지요. 자, 그러면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 터인데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품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는 대로 그 말씀대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겠다 아름답게 결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비어입니다. 자기를 비어라는 말은 신분 상실입니다. 신분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6절, 7절을 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했습니다. 이 자기를 비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버렸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주 쉽게 말하면은, 자기를 비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 지금부터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선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나 지금부터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선포가 되어지는 것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신분 상실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 해도 자기를 비어라는 말을 실천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비어낼 수 있다면 우리의 인간 존재성 자체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자기를 비어내면 나는 지금부터 사람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짐승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아니다 하는 이것을 비워낼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께서 자기를 비워내신 것을 우리는 실천할 수 없지만은 그것을 따라하며 예수의 흉내만 내면서 살 뿐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처럼 자기를 비워내는 이런 흉내를 내면서 사는 그것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예수처럼 비워내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비워내는 삶을 살아가고자 애써야 되는 거죠. 우리 역사에 예수 믿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가 선거 유세를 할 때에 나는 마음을 비웠다 하는 표현을 종종 사용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본문에 자기를 비워라는 말이 마음을 비워라는 말로 대치될 수 절대로 없습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신분이나 영광이나 권세를 버렸다는 것이지만은 마음을 버렸다는 것은 단지 욕심을 버렸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마음을 비웠다는 그가 마음도 비우지 못한 정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역사적으로 사라졌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대통령은 마음을 비우는 자세조차도 없습니다. 사사건건 대통령으로서의 그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백성들의 마음이나 백성들의 생각은 안중에 없지요. 자기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신분을 버리고 백성과 더불어 생각하고 백성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백성보다 못하게 행동하고 백성보다 못하게 말을 하니 어찌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은 예수처럼 자신의 신분과 그 신분에 따른 영광까지 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것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유하게 주신 신분과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분과 그 역할을 버리면서 사는 것이 예수처럼 사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그렇게 신분을 버리면서 살면 그건 참으로 추한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버리셨듯이 오직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또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버릴 때에 예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신분을 주신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복음을 위하여 버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가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신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신분에 따른 영광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을 복음 위에 버리십시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버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때에 얼마나 훈훈하고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지금까지 이런 예수 마음을 품고 살았는가를 겸손하게 여러분 돌아보시고 앞으로 이런 예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겠다고 진실하게 결심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넘치는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예수의 마음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입니다. 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라는 말은 지역 상실이에요. 조금 전에는 신분 상실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번에는 지역 상실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사람 되신 것이 왜 지역상실입니까?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후에는 비록 잠시 동안이지만은 하늘나라를 떠나신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자유롭게 예수님도 하늘나라를 오고 갈 수가 없어요. 좀 우스운 얘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다가 너무너무 힘들어. 안 되겠다. 잠깐 하늘나라 가서 영양 보충 좀 하고 와야 되겠다 하고서 잠시 하늘나라 갔다가 좀 됐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지역을 상실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종종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갈 때가 되었다라고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정해진 때가 되어야 하늘나라로 복귀하실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결국 예수는 비록 한정된 시간 동안이지만 하늘나라라는 이 아름다운 지역을 상실하고 오직 이 땅에서만 사셔야 했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직접 인생의 삶의 현장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는 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실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완벽한 의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손을 내미시면서 죄인들아 회개하라. 무슨 독사의 자식들아까지 얘기하면서 그냥 죄인들아 회개하라 그랬거든요. 웃기잖아요, 이거 정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들을 때 정말 웃기잖아요. 그 말을 자기들 받아들입니까? 넌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도대체 너는 뭐 하는 놈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율법적으로 가지고 의인으로 사는 사람들에서 죄인이라 그러고 너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게 어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뿐이요, 비난뿐이요, 핍박뿐입니다. 세상의 의인들을 죄인이라고 할 때에 우리 예수님 인정받지 못하시고 오히려 세상의 죄인들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할 때에 어찌 세상이 그 사람 예수를 인정해주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핍박과 그 비난과 비웃음을 그저 묵묵하게 참아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예수에게 세상은 우리 인생들에게 감옥과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특별히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로 하여금 감옥에 들어가도록 재판부가 결정을 했다면 우리는 법이 정한 기간 동안에는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주장해 보십시다. 여러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자기 죄에 대해서 변명할 것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그 사람과 내가 지금 동일한 처지, 즉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데 나는 죄가 없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는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싫다고 해서 감옥에서 나올 수도 없고 내가 좋다고 해서 감옥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옥이 삶의 지역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지역에서는 살 수 없는 지역 상실 상태로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감옥 같은 세상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지역 내에서 그것이 감옥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다른 사람의 구원과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애쓰며 사는 것이 예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실 때에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그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견뎌내신 것처럼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죄 없다고 외칠 때 믿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내가 예수 믿고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 9절을 보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인데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 인생들을 구원해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예 이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기의 양식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되신 예수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록 가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지만
이 땅에 사는 어간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하늘나라를 체험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 이것이 예수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 마음을 품고 삽니까? 우리도 육체라는 틀 속에 살아야 하고요. 세상이라고 하는 한정된 지역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일진데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고 죄된 세상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죄와 상관없는 존재로 살면서 예수처럼 되고 이 예수처럼 되면서 다른 사람들을 어찌하든지 구원하고자 애쓸 때에 예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힘쓰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들, 언제 어디에 있거나 다른 사람들을 훈훈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 마음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은 혹시 느끼실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풍겨나오는 그 훈훈한 기운을 느낄 수 있거든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지금까지 이런 예수 마음을 품고 살았는가를 진실하게 돌이켜보시고 앞으로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겠다 진실하게 결심하셔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의 마음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관계상실입니다. 그건 참 어려운 말 많이 하네요. 신분상실, 지역상실, 이번에는 관계상실입니다.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 마음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죽음 때문에요? 아닙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때문에 두려우셔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결단코 죽음이 예수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의 죽으심이 관계상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8, 9절을 보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여러분 그 기도 내용 잘 아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왜 예수께서 여러분 심히 마음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을 때에 나가 이제부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셨고 예수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아들 예수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시는 일은 좀 다릅니다. 예수께서는 인생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를 받아야 할 죄인으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이지만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받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시고 더 이상 예수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저주해야 되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저주를 받아야 인생들을 위하여 구원할 수 있는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신 것입니다. 인생을 구원하는 일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 아름다운 관계가 깨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민하신 것이요. 이런 관계 상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잔이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분을 버리셨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 종의 형체를 입어 인간이 되신 마당에 죽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드라마를 보고 무슨 역사책을 봐도 당당하게 죽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죽는 사람 많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그 아름답고도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하신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예수께서 아시고 자기 자신 예수 외에는 인생 구원의 역사를 이룰 존재가 없다는 것을 예수께서 아시고 관계 상실의 엄청난 고통을 그대로 마음속에 품으신 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이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핵폭탄보다도 위력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주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이 주시는 위력적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원수를 사랑하여 구원에 이르게 할 때에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로 9절을 보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고 예수께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이런 자들을 사랑하거나 구원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원수나 미워하는 자나 저주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뺨을 치는 자나 겉옷을 빼앗는 자 같은 자들을 구원하고자 할 때에는요, 내가 원래 사랑하는 자, 내가 원래 정말 좋아하던 친구, 나하고 피를 나눌 수밖에 없었던 그 아름다운 나의 가족과 이 친족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그들과의 관계를 깨트려야 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원수가 저기 있거든요. 에이, 참 보기 싫은 원수예요. 에이,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사랑해 줘야지. 그래가지고 물건 좀 더 주고 돈도 좀 더 갖다 주고. 이것이 원수 사랑이면 이 세상에서 원수 사랑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대가는 혹독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여 그 원수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사랑하다가 내 가족을 이룰 수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관계 상실과 똑같은 것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 원수를 사랑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홀대하냐? 너 저 사람을 왜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느냐? 이런 오해와 평면적인 사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성숙한 예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원수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와의 사랑을 끊으면서 우리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서 구원해 주셨듯이 정말 원수 같은 인간인데 그 인간의 영혼을 사랑해서 구원해내기 위하여 내와의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관계까지 흐트러져 가면서 구원해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 예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여 내 마음속에 예수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 마음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 어디 있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는가 겸손하게 돌아보시고 앞으로 이런 예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겠다고 진실하게 결심하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예수 마음을 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이요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예수처럼 내게 주신 것을 버리면서 다른 사람의 구원에 이바지하고 내게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관계성을 깨뜨려가면서까지라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고 이런 예수 마음을 깊이 풍성하게 품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신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담고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낼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예수님의 자기를 비워내는 신분 상실을 우리도 흉내내며 살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능력 주옵소서. 우리에게 육체라는 틀과 세상이라고 하는 범위를 주셨는데 이 범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죄 없이 살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훌륭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 때문에 고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관계를 끊으면서까지라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예수 마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핵폭탄을 가지고 사는 아름다운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저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